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자녀 교육에 너무나 열정이 많으신 그런 친정 엄마 덕분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치의과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도 대단한데, 이 치의대 대학 6년 동안 다니면서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치의대를 졸업을 하고 치과 의사가 되어서 이제 가정에 이제 어떤 그 경제를 책임지는 그러한 그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울 때는 가족이 화목한 것 같다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니까 이 가족 간에 좀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의과 선생님인 그러니까 그 치과병원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 생기고 자꾸 좀 인생에 회의가 생기더랍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부인과 사별을 하고 좀 초등학생 딸을 둔 14살 연상의 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이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느냐 하면서 막 정말 반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 되는 분이 굉장히 조금 자상하고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 매료가 되어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배려심도 깊고 또 인정도 해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하는 그 남자의 매력에 듬뿍 빠져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남편 되는 분에게 한 가지 조금 흠결이 있었다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의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를, 바가지를 예를 들어서 긋게 된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부부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정도 식게 되었고 또 점점 또 부부간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이 집사님은 외톨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되었고, 한 지붕 안에 살지만 서로 따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단절되었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생기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가정의 생기도 책임지고 육아까지 책임지는 정말 힘겨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더 문제가 된 것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은요, 그 전처가 이제 사별을 하고 이제 다시 재혼을 한 셈인데, 전처가 낳은 딸 아이가 있었었는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딸아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육아를 하다 보면 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지도해야 될 것도 있고 훈육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딸아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남편은 막 득달같이 화를 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가 계모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특별히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 남편은 정말 그 이 딸아이에게 마치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오냐오냐 키웠던 것처럼 전처의 딸은 그렇게 키웠고요. 어, 그리고 또 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자기가 이제 낳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의도대로 그렇게 아들을 양육해 가서 정말 가정에 문제가 참 많았다는 것을 아프게 그리고 또 고통스럽게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조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이 집사님의 가정은 좀 콩가루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콩가루 집안이라는 게 참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과연 설교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저속어 같은 그런 말로 제목을 삼아도 되는 것인지 참 한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제목만큼 이 이삭 가정의 어떤 그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만한 다른 좋은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콩가루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물론 나이가 많으니까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육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리브가가 좀 현명하게 그렇게 좀 대하고 그다음에 가정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또 그 후손에게 주실 그 언약을 약속해 주신 것을 이제 리브가는 알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리브가는 자신의 계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뤄가려고 하는 자기 열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늘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신 헷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 그것도 2명이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케 되는,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콩가루 집안과도 같은 가정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면면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독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마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콩가루 집안의 특징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화 단절이에요. 대화가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혹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삭의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요, 영원히 어두워지게 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취향을 좇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멀어지다 보니까 콩가루 가정이 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콩가루 가정은 자, 여러분 뭐 어떤 증상으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자,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 신앙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편집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생각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삭에게는요, 장자 상속을 통한 잔치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생각에 골똘하다 보니까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뭐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에서에게 사냥 나가가지고 맛있는 별묘를 만들어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잔치는요, 좀 집안의 잔치이고 가문의 잔치여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이 축복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에서의 잔치로 이렇게 축소되어 가는 그러한 형상을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가 단절된 것은요, 비단 이삭뿐만이 아니에요. 리브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는 본문에 보니까 술수를 써서 이삭에게 야곱을 향한 축복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리브가는요, 그만큼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여인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 본문 안에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브가의 지나간 그 삶의 행적을, 궤적을 살펴보면 리브가가 얼마나 주도적인 여인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어 가지고요. 자, 고향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늙은 종 엘리에셀은 대략 한 720km 정도 떨어진 아브라함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가서 우물을 이제 찾게 되었는데 먼 길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자신이 물도 마시고 또 그리고 낙타가 10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그 낙타에게 물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준비하신 여인이라고 생각하겠다고 기도를 마쳤는데 마침 그때 누가 왔냐면 리브가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늙은 종 엘리에게서 정성껏 물을 공급해 줬고요. 또 낙타에게도 계속 물을 길러다가 10마리에게 충분하게 물을 또 길러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에셀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과 오빠 라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튿날 엘리에셀의 그 종의 말을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김을 받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종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부모님 집을 떠나서 이제 이삭에게 시집 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 리브가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진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여인이다 보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사에 조용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조금 어떤 남성다운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조용한 성격, 그런 성격의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취적인 리브가와 그 다음에 소극적이고 조금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조용한 이삭과는 아마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또 가정 생활에서 환경의 장사가 없다고 리브가가 매사를 주도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서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죽음을 준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삭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를 상속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 리브가는 그런 상황에서 늘 그 장자에 관련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문제를 서로 이야기해 놓고 부부간에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제일 먼저 공동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말씀인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남편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시고 또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남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남편이 괴롭지 않도록 그렇게 아내가 괴롭지 않도록 그렇게 남편은 그렇게 늘 배려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정의 리더십은 완전히 좀 뒤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것이 두드러지게 등장하게 되는데, 자, 에서와 이삭과 에서 사이에는 이제 장자권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부부간에 리브가와 공유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듣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한 말을 들은 것이죠. 리브가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리브가가 엿들었다는 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그것을 엿듣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이삭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삭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편집증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서에게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워낙 편애하다 보니까 리브가는요 늘 장자권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이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에서는 믿음에 좀처럼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이삭에게도 리브가에게도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믿음은 있지만 영적인 계보에 대해서 둘이 말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도 그리고 뜻도 서로 간에 다른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에서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장남인데다가 무려 30년 내지 40년 동안 계속 사냥을 하다가 에서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고기를 계속 대접해 주었던 것이죠. 비록 믿음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 장자를 이삭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리브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자꾸 충돌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삭보다도 리브가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더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 리브가는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도 그 방법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콩가루 가정은 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콩가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확실한 판별식은 뭐냐면 우리에게 과연 대화가 있는지, 우리에게 과연 소통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이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분명히 그 가정, 그 공동체는 콩가루 가정이냐 콩가루 공동체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교과서라는 책을 진 가정사역자 로버트 햄린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과는 잘 놀아주고 잘 들어주는 것이 최상의 대화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필요하고요. 또한 부부 자식 간에도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도 소통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화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하십시다. 서로 소통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이해할 때에 우리는 콩가루 가정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가 그렇게 공동체를,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성숙시키는 것임을 여러분 안다면 꼭 필요한 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의 가정이 왜 또 콩가루 가정인가 보니까 두 번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내 식대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서로 간에 대화하지 않다 보니까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소견에 각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기 말씀이 이 창세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라. 우선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 6절 말씀 잘 보시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리브가에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아들 야곱이라고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아들 야곱. 자,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브가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정말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성경의 원어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속담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또 아끼지 않은 그런 자녀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과 달리 자, 이삭에게도 깨물어도 안 아픈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었어요. 근데 리브가에게도 깨물어도 안 아픈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바로 에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브가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왜 리브가는 그렇게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리브가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오해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야곱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일단 약삭발라요.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사기를 쳐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야곱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야곱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자권을 야곱이 갖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야곱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선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자기의 장자권을 사버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 그냥 야곱은 그냥 팥죽을 끓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야곱이 장자권 파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애굽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원인이 아니라 에서가 먼저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형 대신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든 준비를 다 어머니 리브가가 해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가가지고 너 가서 염소 새끼 잡아오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릴 때니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에서가 아닌 것을 의심하게 될 터이니까, 물론 눈이 어두워서 구분은 못하겠지만, 그때에 너는 매끈매끈한 그런 피부에다가 에서처럼 손목과 그리고 또 그다음에 목에, 손과 목에 그 염소털을 이렇게 덮여가지고 털이 좀 수북하게 하라, 뭐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그렇게 리브가가 사주를 해가지고 야곱이 그런 일을 진행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말에 그냥 순종한 그러한 착한 아들이었을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또한 리브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전에 팥죽을 끓였다는 것을 보면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늘 어머니를 돕는 착한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정말 그 여러 가지, 엄마의 어떤 딸이 없으니까 얼마나 집안일이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일들 잘 돕고 엄마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야곱이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성품과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야곱이 도망쳐서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라반의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라헬이라는 그 이제 이종 사촌인데 고종 사촌인가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라반이 변개를 하잖아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서 무려 21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라반의 그런 계교에 의해서도 이제 뭐 라헬을 얻는 그런 어떤 착한 성품뿐만 아니라, 이제 라반이 자기에게 어떤 정확한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양떼를 불리는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라반에게 대들지 않고 그렇게 불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 야곱의 인생과 그리고 야곱의 성품과 특징들을 잘 알고 야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품었으리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예요. 딱 리브가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얘기를 하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리브가 역시도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야곱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8절 말씀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명을 따라서 내가 네게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로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9절 또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를 위하여. 자꾸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삭의 언약이 이제 그 다음 후손에게 내려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되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만들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자기 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요, 리브가는요 더 구체적이고 더 교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이 했던 말 가운데에 리브가가 쏙 빼놓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네가 사냥하여 별미를 가져오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는데, 그 들은 말 가운데 그 얘기를 쏙 빼버려요. 왜냐하면 야곱은 사냥을 할 수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자, 이삭이 간절함을 담아서 내 마음껏 축복하라라고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서에게 얘기했는데, 이삭이 한 그 말도 쏙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삭이 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기 식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식대로의 믿음의 위험성인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콩가루 집안, 콩가루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콩가루 신앙의 대표적인 증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헛된 믿음, 콩가루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바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또 뇌물을 바쳐서라도 사업에 성공해서 선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11조를 드리는데 로또를 긁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식대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내 식대로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야곱과 리브가는 피눈물을 나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내 식대로의 믿음 앞에 순종했던 야곱, 그리고 리브가로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을 배워왔던 야곱은 나중에 애고방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의 믿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 식대로, 본 목사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콩가루 집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도 단호하게 처리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힘겨워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의 행동은 그 원칙과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 11절, 12절, 13절, 1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들어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이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야곱은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옳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몹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아버지를 속일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형은 털이 복슬복슬하게 많아요. 근데 자신은 매끈매끈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을, 아무리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복을 받기는커녕 들통이 나서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라는 두려움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요, 어머니 리브가 당찹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만약에 저주를 받게 되면 나한테 돌려. 내가 그 저주를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라고 그렇게 사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요, 이처럼 단호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건 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아주 단호하게 그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잘못된 생각도, 잘못된 판단도, 잘못된 신앙의 원칙도 단호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압력을 가하죠. 이것은 이제는 모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에까지도 도전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성취시키겠다는 인간적인 의지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리브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리브가의 모습이 계속 드러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리브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리브가의 요청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었어요. 리브가의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싫어도 어머니의 강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염소를 잡아다가 어머니에게 바쳤고요. 그 어머니는 맛있는 별미를 해서 이색에게 갖춰서 입맛에 맞도록 요리를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일에 누구 하나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 가정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콩가루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리브가는 계속해서 이제 거짓과 위선을 아주 거침없이 실행을 하게 되는데, 자, 그 개교가 얼마나 치밀한지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리브가가 여기 여러분이 한번 저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마음이 늘어지는데 한번 저기 자막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15절 말씀. 자,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서예요. 자, 누구의 맏아들이에요? 그의 맏아들이에요. 자, 에서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이었고요. 저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뒤에 말씀 보면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어느덧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리브가의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아들이라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음에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어로 보니까 그 여자의 아들인 야곱, 완전히 이제 리브가의 아들이 야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리브가에게는 야곱이 확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리브가의 개교는 굉장히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해서 이제 눈이 어두운 이삭이 완전히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행되게 되었고요.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신앙에서 더 멀어지게 되었고요. 에서의 후손과 그리고 이삭의 후손은 서로 적대적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아람 민족과 유대 민족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방법도 그 동기도 선하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엄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잘못된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처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자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품으시고 기대해 주시고 견뎌 주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기부여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